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기쁨 교회라는 이제 큰 대주제를 가지고 그 요한서신 하반기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문구를 이곳저곳에서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회 가면 강대상 앞에 God is love라고 써 있는 강대상들도 있고, 그 현관에 가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문구가 이곳저곳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문구가 이렇게 강력한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같이 이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세상의 시각이 변해지고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들로 발휘가 되는지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삶을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종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내 욕망으로는 주인으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으로 사는 게 맞는가? 우리는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속의 욕망은 항상 주인으로서 주인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갈등하는 사이에서 우리는 그럼 주인의 삶은 무엇이고 종의 삶은 무엇인가, 그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잖아요. 신앙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 답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인의 삶이란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찾아 나서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인의 삶이에요. 내가 건물을 짓고 싶으면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쓰고 그것의 담당자들을 세워서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종의 삶은 어떤 것이냐? 그 주도적인 삶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주인의 삶과 종의 삶 가운데 주도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도적인다는 것은 영어로 active라는 단어예요. 무엇인가 행동을 하고요, 진취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주도적이지 않은 삶은, 그 반대되는 단어는 뭘까요? 우리는 흔히 소극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영어로 보면 reactive예요. 이 reactive는 반사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사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외부에 딱 그 충격이 오면 그 충격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한 것이 반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삶은 이 세상의 어떠한 자극이나 어려움이나 환경에 굴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주인의 삶이고요. 종의 삶은 내가 종의 위치에 있지 않고 주인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의 환경의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동기부여의 강의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어떤 선생님이 와서 이 아이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줄 때, 너희들은 주도적인 삶을 살으라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라고, 이 세상 단 한 번밖에 없는데 저 욜로의 삶, 이 즐기는 삶을 살면서 그 가치, 너희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짜장면을 먹으러 다 간다 그랬을 때 나는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애들이 다 같이 가니까 우르르 가지 말고 떡볶이가 먹고 싶으면 나 떡볶이 먹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짜장면 먹으러 갈 때도
때로는 왕따가 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 나가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란 친구들이 지금 이제 많이 청년이 됐고 이제 많이 자라서 이제 장성하여서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대로 해 나가는 세상이 됐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이 어떻습니까? 모두 다 주인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다 주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섬기는 사람이 없고 부딪힘이 있고 서로 더 외로워지고 함께 융합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과연 주인의 자리에 있는 삶이 그 위치에 있는 삶이 주인인가? 아니면 그 위치에 상관없이 어떤 곳에서 있든지 주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주인인가? 우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종의 모습에서 끊어주셨어요. 이 땅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들을 바로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의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적인 삶, 내가 종이지만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신분의 상승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러한 정신이 바로 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차를 몰고 나오면서 하늘을 보니까 너무 하늘이 맑은 거예요. 요 며칠 비가 온 뒤에 미세먼지도 없고요. 하늘의 구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푸르를 수가 없어요. 가을이 다 왔구나. 가을은 남자의 시간이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가족들과 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자연환경에 가서 캠핑도 하고, 거기서 오늘은 아빠가 요리사 그러면서 짜파구리도 끓여주고 고기도 구워주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잖아요. 우리 김진 목사님은 자전거를 타고 해남까지 밤새서 가는 사람인데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갔다 올 건데 굳이 가야 되나? 근데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좋은 날씨에 한강이라도 가고 싶잖아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날씨에 골프를 치고 싶은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공을 따라다니고 그 공에서 정말 아골골자 빙들어도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공을 해저드에서 찾고 연못에서 찾고 이곳저곳에서 찾아 나서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성도님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왜 이 자리에 있냐는 거죠. 주일날 황금 시간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이유를 내가 정리는 하지 못했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 배운 바대로 아니면 우리의 다른 믿음의 그 동지들이 보여주는 대로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우리의 의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증명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인의식은 맡겨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청지기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행 가지 않는 것들은 그래요. 좀 귀찮으신 분들도 있고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안 가는 버릇을 하면 그것이 좋은지를 맛보지 않으면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내면적으로 다가와서 관계적인 것에,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에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긴박한 시간이 나에게 놓여졌을 때, 그때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데, 오늘 보니까 이 땅의 주인으로서 사는 청지기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지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이웃들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주인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사랑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무인 거예요. 그 신분에 올라온 우리들은 이 사랑하라는 것을 주인으로서 당연히 누리면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려야 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뜻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뜻이잖아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해주고, 상대방이 힘든 것에 대해서 힘들어해주고, 고통받는 것에서 고통받아주면서 함께 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인으로서 살아갈 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대방에게 배려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오해가 생기고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사회는 점점 외로워지고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통들과 외로움이 이 세상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한 주인의식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 땅의 주인으로 살으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저도 제가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좋은 자리에서 내가 더 힘있게 내가 원하는 사역들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오신 거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돌려서 왔지만 우리의 습관 따라서 때로는 가기 싫은데 끌려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 가지 모양새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100%가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예배가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기에는 무엇인가 나에게 솔직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사랑을 할 때 사랑의 마음의 힘듦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4장 1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 너희에게 이러한 은총이 있을 것이라는 은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은총에 대한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이것이 우리에게 사랑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이것에 만족이 있으면서 서로 사랑하며 역지사지의 그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면 벌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서로 그 안에 거하다 보니까 우린 역지사지의 서로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이 서로 거한다는 말씀, 사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사랑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8번인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구나, 사랑해야 되는구나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키 포인트입니다.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랑을 보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하라는 단어예요. 이 거하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거하다는 단어는 7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하다는 거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13절, 15절, 16절에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확장해서 어떻게 그러면서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3번이나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를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면 이 거하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이 문장을 반복적으로 얘기할까? 그럼 이 뜻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뜻이 그냥 내 안에 너 있다 뭐 그걸로 잘생긴 얼굴로 버터 같은 뭐 그 멘트로 하면은 설레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설교가가 잘생기지 못해서 설레이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안에 거한다는 것, 이 안에 거하는 것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 결과는 성령을 통해서만 펼쳐질 수 있다라고 13절에 보니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이 능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거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적인 데는 기적이 일어나요.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리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적인 전상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령의 능력을 얘기할 땐 인지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로써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게 해주신 걸로 끌고 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요한서 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잊지 말아야 할 단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신비한 체험적인 지식이, 나만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깊은 그 지식의 그 한계에 뛰어넘는 그 지식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을 깊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알매 정도가 신앙의 속도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목회자인 제가 우리 선조들의 그 목사님들, 1세대 목사님들, 우리 초창기 초대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초대교회 목사님들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 많은 걸 공부했어요. 하지만 제가 더 많은 걸 알지는 못해요. 성령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줘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배웠던 거 다 가짜다? 아니에요. 바로 배우신 거예요. 체계적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성령의 체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곳에 참된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가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크신 하나님이세요. 크신 하나님이 조그만 우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마치 큰 물동이가 조그만 간장 종지에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는 작기 때문에. 근데 그 작은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크신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와 계십니까? 성막에 들어오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이 전 세계를 다 품으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성막같이 누추한 곳에 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쉐키나의 신학이라 그럽니다. 이 쉐키나의 신학은 너무나도 고귀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을 느끼면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고요. 그 하나님은 나는 그의 영광이 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저 왕이 정말 우리 초가 삼간에 왔어요. 근데 우리가 왕이 온다는 소식을 못 듣고요. 우리가 청소도 못 했습니다. 집도 작은데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머물겠다는 거예요. 영광이죠. 우리 아이들은 손흥민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손흥민이 우리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영광스럽죠. 맨날 거기에 보고 싶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손흥민이 시키는 대로 똑같이 네 그러면서 심부름 안 왔던 친구들이 막 심부름 왔다 갔다 하겠죠. 왕이 우리 집에 왔다 그러면, 누추한 곳에 왔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주시니까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함께 머물면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순종하며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겐 그의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집 가운데 펼쳐지는 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작은 인생이 하나님의 가심 안에 들어갔어요. 마치 바닷물에 돌을 던졌는데 퐁당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파장이 잔잔하잖아요. 뭐가 들어왔어?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와 같은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느끼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보석처럼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작은 인생이지만 너무나도 귀하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40년 동안에 그 대서사시와 같은 그 여정의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보석 다루듯이 소중히 여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추우면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그 가장 좋은 모델을 우리는 광야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것에 풍족함이 있고 돌보심이 있고 안락함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기쁜 겁니다. 마치 양이 목자들에게 보험을 받아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때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목자의 돌보심을 받을 때 만족함이 있고 그곳에서 토실토실 잘 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처럼, 제 아내가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죠.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거우면 못 들으신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잘 관리해야 된다. 저 여기 이 대목에서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보호해 주셨다고. 토실토실 잘 저를 쉴만한 일가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만족함이 넘치고요. 근데 이게 왜 어떨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하면서 13절부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13절부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온전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작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온전함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명예 쫓아가잖아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명예스럽게 올려지는 거야. 서로 사랑하면. 풍성한 물질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들을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야. 돌봐주신다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맛을 본 사람들은. 근데 이 맛을 못 본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거하다 거하다 거하라 이 세 번 나왔는데 13절 15절 16절에 이 거하라는 그 앞에 성령 충만한 자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자예요. 청지기로서 이런 삶을 살으래요. 서로 사랑하면서. 억지로 처음에는 우리가 억지로 버겁게 사랑하게 되죠. 근데 억지로 버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네요. 나의 삶 가운데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이, 돌보심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다음번에 이와 같은 고통이 올 때 우리는 더 잘 헌신할 수 있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더 강력하게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요,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들은 내가 값진 것처럼 상대방의 값짐을 알아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보게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다 보게 되니까.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우리 사역반 훈련생님들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같이 사역반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다 보세요. 이분들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서로 동화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초가삼간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영광을 돌리나 의심스러울 때 있으시죠? 저도 똑같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단 한 번만 하나님, 내 인생에 단 1분 1초라도 죽는 순간, 그 순간에만이라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죽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며 사는 거잖아요. 부족하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도 다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분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잘 보세요. 이게 참 우리 선조분들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 다 본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서. 목회자를 죽게 되듯이 해라, 죽게 되듯이 해라.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지만 그냥 목사님 보듯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봐라.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치진 않고 여기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문제는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목사는 성도님들을 주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교육자들을 주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님에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웃들 간에, 성도들 간에 다 주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있는 분들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에 잡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받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보여지나? 안 보여지면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겁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최근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데, 목사가 이 메시지를 듣는데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만 살아가느냐? 아니요. 보니까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은 71마리를 찾으려고, 71마리를 찾으려고 91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려고 나서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 찾아 나섰을 때 어떻습니까? 야생 동물들의 공격을, 그 두려움을 뚫고 그 어린 양을 찾으러 나선 거 아닙니까? 죽음을 위협쓰고 부릅쓰고 간 거예요. 왜?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네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 아니라고. 너희가 사랑할 때야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을 우리는 무시하고요, 비난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데. 요즘 넷플릭스에서 좀 이렇게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한번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군대 탈영병들의 이야기를 다룬 스토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스킵해서 이제 좀 빨리 돌려서 다 봤어요. 그래서 이 군대 가혹행위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요. 그래서 탈영 병사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아요. 지금 한국 군대가 그렇게 가혹행위가 없는데 너무 그것만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 채팅 뭐라 그래요? 그 댓글 창에서 좀 난리가 났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군대 간 청년들이 그 안에서 가혹행위를 당합니다. 근데 그 가혹행위를 당한 그 병사는 밖에서는 되게 존경받고 사랑 많이 받는 선생님이었어요. 만화 그리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고 삶의 의미를 두지 못한 그들은 노부모님들 너무 고생해서 정말 잘 키우려고 정말 울면서 키웠던 어느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아시죠? 유대인 그 교도소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들어갔는데 그 아들한테 이 험한 꼴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아들아 이제 너와 나는 숨바꼭질을 하고 이제 연기를 할 거야. 아빠는 연기를 할 거야.
그래서 막 끌려가서 노동을 하고 하면 아빠는 그런 연기를 하고 온 거야. 맞으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아들이 그걸 보는 그 눈이 마주쳤을 때 연기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 아픔을 참고 웃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마음이 찡해지죠. 왜요? 그 맡고 있는 그 아버지는 누군가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한 아이의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든 사랑받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그것만 봐도 마음이 찡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목회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 안에 분이 과연 나를 위한 분인지 하나님을 위한 의인지, 하나님을 위한 의라면 우리는 온전해져야죠. 온전해져서 얘기를 해줘.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안 되니까. 저도 욱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입술을 땡기고 웃는 거야. 참는 거야. 견디는 거예요. 억지로 견디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는 그게 기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까지 기쁘지 않아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잠도 못 자고요. 나는 왜 이러나 싶고요. 내 존재 가치가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내 잘못 같고 내가 하찮아 보이고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그랬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잖아요. 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인생 왜 그래 하찮은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영광스럽게 확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풍요로움을 주세요.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적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내가 순종하며 나가니까 이것이 기쁨이 되고 이것이 천국인의 삶이고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런 삶이구나를 나중에는 성숙해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르신들이 그런 삶을 견디면서 허허거리면서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 성님들도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대하듯이 나만 상대방이 대하기를 원하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먼저 사랑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진리를 알고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이 세상의 종된 사람들처럼 나를 공격했다 그래서 똑같이 공격으로 반응하고, 나 한 대 쳤어? 나도 한 대 맞아. 너 어퍼컷이면 우린 뭘로 해야 되죠? 영어를 이걸 잘 몰라서 이제 어퍼컷하면 우리 니킥 이제 해서 더 세게 이제 충격을 줘야 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세상에 종된 사람처럼 똑같이 행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으라는 이 말씀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외부의 자극에 똑같이 반응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반응 안에서, 이 충격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인으로서 어떤 품위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가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괴로워도 눈물 나도 내 자신을 정말
분을 참으면서 죽을 것 같은 그 눈물을 참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주시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같이 하찮은 사람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똑같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봐 주세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예, 보인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거 말씀드려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때 천국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천국 길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단절시켜서 너 안 돼, 버려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천국길의 여정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 기회를 주신 분이 나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고요,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앞으로도 이 고통을 겪어 나가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길들 가운데 가파른 언덕의 길들이 있을 거예요. 막 헥헥거리면서 이제 도저히 못 가겠다, 골짜기가 깊게 들어가는 데가 있을 거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나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이제 수건을 집어들고 이제 포기하겠다고 던지고 싶은 그 직전에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 가는 그 험난한 길 가운데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이번 추석이 다가옵니다. 딱 이제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이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 추석 때 우리 순장님들은, 순원님들 너무 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순원분들은 순장님께 나누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2부 찬양대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정말 너무 오늘 감동이 되더라고요. 찬양대도 찬양대들끼리 정말 더 똘똘 뭉쳐지고 서로 또 다른 사랑을 나눠주고, 이 안에서 또 소외받는 사람들은 있지 않을까 또 살피셔서 새신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사랑을 표현하고, 원수 같은 우리의 누구 명절 때 만나야 될 그 대상자들 어금니 꽉 깨물고 입술을 땡기고 천국 백성은 웃어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사랑의 실천을 하는 우리 모든 시은숙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 받은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다 살아가시는 우리 그 복되고 온전한 시은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